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주님, 오늘 이 북한강 주변에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귀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구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얻게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북한강 주변에서 정평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와요. 오며 가며 이 북한강 줄기를 보면은 이 자연하고 이 말씀하고 이렇게 올리면 너무너무 좋아요. 눈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공기도 시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전에는 내가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고 뜻도 몰랐고. 근데 그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죄를 씻으려고 다닌 거지. 죄 좀 안 짓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교단에도 가보고 저 교단에도 가봤는데 죄는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쳤죠. 이 교단에도 가보고 저 교단에도 가보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 저거 청평 저기 한월산 기도원 가보면은 방언도 해요. 초등학생들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애들도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원에 왔다 가도 아유 나는 지옥 특급 열차야. 그리고 이제 정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게 멀어지고
야, 이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야. 이거 가짜야. 하나님 없어. 그리고 더 죄에 대해서 악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술을 먹고 이제 괴로워하고 있으면은 하늘 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푸른 하늘을, 높은 하늘을 내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녔어요. 근데 나이 40 먹어서 복음이 풀어지니까 40 먹어서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웃었어요, 제가.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내 마음에 죄는 여전히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신앙이 안 되고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나이 40 먹어서 복음이 쫙 풀어지니까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편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길을 가려고,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오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 마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는데 내가 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만 전하자,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수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28년 동안 성경 보게 해주셨으니까 성경 보고 주님이 주는 마음 그대로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고, 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 성경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함이 있어야 아버지하고 나하고 교통이 되죠. 우리 아버지가 평가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평가고. 그러니까 편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편시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들도 평가고 내 손자도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교회를 가지만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웠어요. 좋은 일을 한다고 내 마음에 죄가 씻어집니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도 여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17절 16절 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또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또한 노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마서 4장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잘못되면은 내 아들을 살리고 내가 죽지 내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려고 하진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전에는 복음이 풀어지기 전에는 그냥 죄를 지면은 뭐 자백하고 하나님 앞 신부님한테서 고해성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의 죄가 씻어집니까? 연말에 돼가지고 내 죄 쓴 거 다 해갖고 종이에다가 불질러서 태워버린다 해갖고 마음의 죄가 씻어집니까?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여기 10장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징계가 오더라고요. 범죄를 하게 되면 징계가 와요. 그전에는 죄를 지면은 뭐 징계가 뭔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근데 징계를 하나님이 내가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그전에는 술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담배 펴도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텔레비 보면 불편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도둑놈도 자기 아들 도둑질 한다 그러면은 형사한테 잡히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져도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천국 가서 보자는 거예요. 자, 천국에는 죄가 눈꽃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찬송가 233장을 읽어보면 5절에 찬송가 233장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그리고 5절에 보면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찬송가 보면은 찬송가 233장에 보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송가에도 거긴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야. 왜 천국 가? 예수님 믿으니까. 말은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의가 들어와야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지. 마음에 죄가 있는데 찬송가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서 나도 교회 다니면서 이 찬송가 233장 읽었어요. 같이 찬송을 했어요. 거긴 거룩한 자만 다닌다는 거야. 죄인 전혀 없다는 거야. 근데 나를 보면 죄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고 거짓 인도자한테 내가 속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수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올리자. 이 유튜브가 전 세계로 방영이 돼요. 이제는. 그러면 이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러면은 나는 엄청나게 은혜를 입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에?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본 것처럼 10장에서 읽은 것처럼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 거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함을 내가 어느 선물은 누가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선물을 받는 거지. 거룩함도 하나님이 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거룩한 씨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알아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씀을 전하는 게 낫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말씀을 펴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떨어져 있는데 전화로만 해도 그게 되는 거예요. 전화로만 해도 이 말씀 펴놓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도 믿는다 그래요. 말씀 믿냐고 믿습니까? 그럼 말씀도 믿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의롭습니까? 거룩합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죄인은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저절로 보지 말라 그래도 보게 되제요. 에? 내 아들이 조그마했을 때 신생아였을 때 눈이 있지만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기 침대 위에다가 이제 비행기, 나비 이런 그림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흔들려 보잖아요. 선풍기 살살 오면은 처음엔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물체를 따라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눈이 있으면 때가 되면서 그 물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떠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이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저 욥이 정수립도 발끝까지 악창이 나자 하나님이 욥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그 사단을 붙입니다. 근데 욥기 42장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욥기 42장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에 가보면은 42장 8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욥은 이제는 그랬어요. 여기 이사야 욥기 42장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너는 반석 위에 섰으라 그랬어요.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본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근데 욥은 이제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회개라는 게 마음이 이제 이 말씀편으로 돌아오는 게 진짜가 회개란 말이에요. 에? 울고 불고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에? 나는 종교 생활할 때 그렇게 알아들었죠. 회개하세요. 그러면 나는, 에? 내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았어. 내 죄를 안 짓는 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말씀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 분깃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궁핍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고 싶은 것은 아무 값없이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군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영적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이제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건 예수님만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 일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레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풀어주고 성경이 쫙 보여주니까 아하, 그래서 이 성경이 봉해진 책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진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돈만 바라고 헌금해야 하늘나라 상급 산다고 헌금 갖다가 지가 지 돈 쓰고 싶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돈 좋아하지 않아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값없이 와서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사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 가보면은 자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의 죄,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삽니까? 930년을 살아요. 93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는데
자기 형상 닮은 자식을 낳아요. 자기 형상 닮은 육신의 자식만 낳은 거죠.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300년 동안.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갖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 올라간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우리 죄삭 사망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도 1.1획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죄삭 사망을 지불하셨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이제 이 하늘과 땅은 이제 인간이 이 핵으로 인해 가지고 핵전장이 일어나서 이제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오염이 돼서 지금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갖고 막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얼음이 많이 나와서 난리가 되고 그러는데 산불도 일어나고 이상기온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마음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나한테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국류를 베풀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오늘 내가 이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동기가 있어요. 훈련소에서 바로 앞줄에 섰었어요. 그리고 연평도에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어저께 세상을 떠났다고 동기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암담한 거예요. 내가 차 타고 가면서 천안 내려가면서도 말씀 전하고 이거 말씀 믿어야 돼. 근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가 그러냐 오지 말라고. 자기 교회 목사가 오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분통이 터져요. 분통이. 뭐 세상에 내가 마음대로 다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셔가지고 당신께서 그 당신의 자녀들만 이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내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제 28년이 지나서 이제 내 눈에 눈물도 다 말랐나 봐요. 이제는 눈물도 안 나와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 되는 것도 없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2022년도가 이제 끝납니다. 이제 2023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2023년도에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도 전해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또 물질도 벌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세상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혼자 이 북한강 주변에 동기랑 같이 가다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페인데 사람들이 내 목소리 커지니까 사람들이 또 나와서 자꾸 보내요. 근데 참 이런 데 와 보면은 너무너무 조용하고 좋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또 산 사람은 또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다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여기 보면 15절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이 두 눈은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지만 욥이 이제 귀로 듣지만 이제 눈으로 보나야 하는 것처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내 마음에 이 복음 전하려고 싸워도 보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방구석에 처박혀서 잠만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 청평 왔다가 가면서 여기서 커피 한 잔 먹고 이 북한강 주변에 가만히 배경이 너무 좋잖아요. 어차피 일요일 날 말씀 올릴 거 여기서 녹화를 하고 갑시다. 그리고 혼자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발나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문 넘어서는 희끗희끗 보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죠. 미친 놈이라고 하겠죠. 근데 나는 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자 10절 이 뜻을 쫓아 저 여기 보여요. 7절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뜻. 하나님 뜻은 뭐냐? 이 세상의 죄를 씻어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쎄빠지게 교회를 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내 마음엔 여전히 죄가 있어. 죄인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저 찬송가 233장 뭐라고 했어요? 찬송가 233장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랬는데 거룩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지. 내 아들이 처음에는 눈동자가 있고 보질 못했지만 때가 되니까 사물을 보고 나를 아버지 그냥 지금은 말 안 해도 오셨어요 그래요. 지금은 그래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음이 교통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레위기 20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다. 레위기 20장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룩해야만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되는 거지. 26절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 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12제자를 택했죠. 이 레위는 연합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마음이 연합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참 혼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같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연평도에서 같이 근무도 했었는데 참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더니 더 오래 살다 가야 되는데 어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오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안타까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목사가 나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 누굴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정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마음에 이 북한강에서 여기서 마음에서 그 동기 이름을 불러봅니다. 마음속으로. 왜 일찍 가요? 일찍 가기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그 오랜 세월을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그 거짓 목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단이라는 말을 하고 사입이라는 말로 해서 마음이 다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산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그 유가족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가족들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